저는 2003년에 오썸 온누리 스쿨 오브 미션이요, 온누리 장기 선교사 학교를 5개월 동안 수료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2004년 3월에 가족과 함께 두란노 해외선교회 선교사로 파송을 받고 여기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2004년 10월에는 현재 사역하고 있는 이치카와 복음 기독교회에 부임을 하고요. 2007년에는 현재 이치카와 교회가 속해 있는 이치카와 복음 기독교회가 속해 있는 일본 동맹 기독교단에 가입해서 정식으로 멤버십을 갖고 함께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치카와 복음 기독교회는요, 1988년 6월 12일에 설립이 됩니다. 시부야 복음 교회라고요. 당시 김사무엘 목사님께서 사역을 하고 계셨고, 함께 있는 한국인 신학생을 파송을 해서 이치카와 복음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 당시에는 CNMA라고요, 크리스천 앤 미션 얼라이언스라는 이 교단에 속해 있었습니다. 설립 당시에는요. 그래서 이치카와 복음 교회가 이렇게 설립이 되는데, 그 이후에 1996년에 이제 현재 일본 동맹 기독교단에 가입을 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 있었던 여러 사역자들이요, 특별히 전도사님들이 계셨고, 또한 새로운 예배당을 취득을 해야 되는데, 그를 위해서 또 토지를 또 매입을 해야 되는데, 이런 여러 상황 가운데 현지 교단에 들어가서 사역하는 것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1996년이고요. 이후 계속해서 동맹교단에서 속해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현지 교단, 일본 동맹 기독교단, 참 그 특징이 있습니다. 성경신앙. 성경은 하나님의 정확무오한 말씀이다 라는 성경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협의제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맹교단에 교단이 있고요, 또한 각 교회에 목사님이 있고 여건회, 당회가 있습니다. 이 3자의 협의를 통해서 교회가 여러 일들을 결정을 하게 됩니다. 또 하나의 특징이 선교 협력입니다. 선교 협력. 세 가지인데요. 성경 신앙, 협의제, 그리고 선교 협력. 이 선교 협력, 어떤 것을 의미하느냐 하면은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과 우리 교역자들, 세워진 교역자들이 함께 선교의 사역을 감당한다라는 의미에서 선교 협력입니다. 어떤 분들은 제가 직접 들었는데요, 저희 이치카와 교인입니다. 직접 들었는데, 전도는 또 기도는 우리 목사님들, 성사님들이 하시는 거죠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전도사고, 그래서 선교사고, 그래서 목사님이 아니십니까? 라고 하시더라고요. 이치카 교회에서 얼마 전에 세례를 받은 분의 말씀입니다. 아직 신앙생활을 얼마 하지 않으시고 말씀을 배우는 과정 가운데 계시는데, 그분 생각에는 정확하게 그런 거예요. 전도는, 선교는 우리 전도사님, 목사님, 선교사님들이 하시는 거고, 성도님들은 그것을 잘 보고 박수도 쳐주고 격려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다라고 그분은 생각을 하시는 겁니다. 분명히 세례 받을 때 우리 동맹교단, 특별히 선교 협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다 경험하듯이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세 번 들어도 모릅니다. 모른다고도 할 수 있고요, 또 따라서 하는 것도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반복하는 거 괜찮아요. 4번, 5번 계속 들어도 다 알아요.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그대로 사는 데까지, 살 수 있는 데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거죠. 이 선교 협력 가장 먼저는 우리 동맹교단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성도님들과 우리 교육자들은 파트너십을 가지고 함께 선교하는 거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지역 사회가, 학교가, 또한 직장이, 우리 성도님들 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님들이 그곳에서 선교사로서 말씀을 실천하고요, 순종하고요, 또한 복음의 증인된 역할을 감당하는 거죠. 그것이 동맹교단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믿음의 공동체, 그것에 속한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저는 고백을 합니다. 이치카와 교회가 그 모토가 있는데요, 교회를 낳는 교회입니다. 2003년 오썸 온누리 장기성사학교 5개월 훈련을 받으면서요, 당시 그 훈련원 원장님이 김사무엘 목사님이십니다. 소천하시기 직전까지 이렇게 그곳에서 사역을 하셨는데요, 또한 하영주 목사님, 그 당시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아주 자연스럽게 5개월간의 훈련 과정을 통해서 받은 비전이 교회를 낳는 교회, 그것을 가지고 일본에 왔고, 또한 이치카와 교회 인도함을 받아서 갔을 때 그 모토를 교회를 낳는 교회로 자연스럽게 정하고, 지금까지 그 일들 참으로 미력 하나마 감당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치카와 교회에서 2013년 3월에 브라질 상파울로에 교회를 개척하게 됩니다. 2013년 3월, 그때가 세 번째 브라질 방문했던 때고요. 그때 교회 설립을 하게 됩니다. 그 교회가 설립된 곳은요, 약 100평 정도 상파울로의 아주 안전한 곳인데요, 상파울로의 100평 2층 건물인데, 그것을 우리 이치카와 교회의 성도님께서 예전에 자신이, 또한 남편이 브라질에 살 때 열심히 일해서 구입하고 또 세를 주고 왔던 곳인데, 오랫동안 떠나 있던 곳인데, 그분이 2011년 우리로 하면 순예배 때 사진을 가지고 와서요 보여주시는 거예요. 목사님, 지금까지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 교회를 낳는 교회 말씀하셨는데 이곳에 교회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하고 그 사진을 가져오셨어요. 그로부터 2011년 그로부터요, 세 번째 방문하는 때 그 노부부와 함께, 그 아들과 함께 가서 2013년 3월에 그 현지에 교회와 협력을 해서 교회를 개척하는 그 감동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볼리비아 출신요, 브라질 분들도, 일본 분도, 한국 분도 계시는데, 특별히 볼리비아에서, 가난한 나라에서 브라질 상파울로로 돈 벌러 오신 분들, 그 자녀분들이 많이 그곳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세례 받는 분들도 참 많이 계세요. 그래서 그 선교 보고가 올 때마다 참 기쁘고 뿌듯합니다. 또한 지금 개척하고 있는 선교지가 있는데요, 기후현, 야마가타시, 나카호라에 교회를 개척하고 있습니다. 이곳도 참 그 토지가 굉장히 넓어요. 예쁜 주택 2층 집이 있고요. 그리고 이곳을 헌물하신 분의 아버지께서 경영하시던 작은 공장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역자가 살 수 있는 집과, 또한 H빔으로 2층으로 전화왔기 때문에 굉장히 단단하고 좋은데요, 지금 예배당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보수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 깨끗이 해놓고 이제 인테리어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곳을 2019년에 이제 이곳에 교회를 세우기를 원한다 말씀하시고, 그 이후로 계속 가고 있는데,
이곳에 지금 한국에서 대기하고 계신 분이 있습니다. 멀리 멕시코에서 20여 년 선교 사역을 하시고 우리 온누리 팀 선교사님이세요. 그리고 자신의 마지막 이 시기를 일본에서 하나님께서 예전부터 말씀하셨는데 순종하지 못했던 그 일본에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길 원한다. 그 부부분이 지금 대기하고 있습니다. 신규 비자를 발급하지 못했지만 재류 자격 인정 증명서를 받아서 보냈어요. 그리고 지금 대기 중에 있고 언제든지 열려지면은 들어와서 기후현, 야마가타시, 나카호라에 가시려고 합니다. 저는 그곳에 매달 한 번씩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그곳에 갑니다. 비어있지만 그곳을 정비하고 환경 정비를 하고요. 그것을 또 어떻게 하면은 사역자가 계속해서 살면서 또 사역을 감당할 수 있을까? 그래서 내일부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또 가서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이곳 또 하나의 곳은 시스이시, 치바현 시스이시에 있는 120평 땅이 있습니다. 이 땅은 40평, 40평, 40평. 이 땅은요, 아까 말씀드린 브라질 상파울로 그 부동산을 허물하신 분이 또 40평을 허물하셨어요. 그 지인으로부터 또 40평을 허물하도록 같이 힘을 합쳤고 또 40평은 구입을 해서 지금 120평 땅이 있습니다. 이곳에 중장기적으로 교회가 세워지는 곳을 꿈꾸면서 사역을 합니다. 이곳은 매주 갑니다. 매주 한 번, 두 번 정도 가서 환경 작업을, 정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 곳, 브라질, 상파울로, 또한 기후현, 또한 치바현, 시스이시, 이곳들이 다 특징이 뭐죠? 성도님들께서 주체적으로 헌신을 하신 것입니다. 주도적으로 비전을 사서 교회를 낳는 교회, 이곳에 속해서 이곳에 자신이 젊었을 때 땀 흘리고 수고하며 마련한 이곳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기를 원해서 헌신하셨는데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기를 원해서 드리셨는데 저는 그곳이 정말 하나님께 가장 최선의 모습으로 드려질 수 있도록 그분들을 돕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선교 협력이 아닌가 싶습니다. 특별히 동맹교단에서 말하는 성도님들과 또한 목회자들이 힘을 합쳐서 선교 파트너로서 일을 감당하는데 참 너무너무 귀하시잖아요. 한 분 한 분 그 수고와 헌신이 참 귀하고 아름답습니다. 저희들도 저희 나름으로 헌신했지만 우리 성도님들께서 하시는 그 헌신이 참으로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 올려질 수 있도록 그 일들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처음 말씀 부분이요, 좀 저희가 다른 성경 버전을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그 말씀 보시면요, 시편 133편 처음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하셨는데요. 누가 형제인가?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또한 우리 사역자로 세움받은 저희들이 함께하는 형제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형제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더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무엇인가 하고자 원하잖아요. 깊이 원하고 있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서로 도우면서 이 헌신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질 수 있도록 돕는 거예요. 그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 선하고 아름답다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선하고 아름답다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의 기쁨이 되기를 원해서 저도 성인이 돼서 크리스찬이 됐는데요. 그 크리스찬 될 때 주신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구나. 나는 조금 힘들어도
부부 관계 어때요? 부부 관계. 또 믿음의 형제 자매들 어때요? 항상 기쁘고 좋은가요? 힘들 때 많이 있습니다. 저희도 아이가 셋이 있는데요.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많이 있어요. 예. 지금 대학생, 고등학생, 중학생 있는데요. 남자아이가 맨 위인데 그 아이하고 얼마나 많이 이렇게 엎어지고 넘어지고 넘어뜨리고 했는지 몰라요. 6년 동안 제가 데리고 또 데리고서 공부를 같이 했는데요. 그러나 조금씩 또 이제 변화되는 모습도 있고요. 감사한 일이 참 많이 있습니다. 선하고 아름답다. 나는 선하고 아름답다가 아니라 힘들고 참 지칩니다 라고 고백할 때 많아요. 힘들면 힘들다고 기도합니다. 아프면 아프다고 고백하고 슬프면 슬프다고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저희도 새벽 예배 계속 있는데요. 나 거의 혼자 이렇게 드리지만요. 가면 많이 눈물 흘릴 때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파요. 하나님 힘들어요. 슬퍼요. 그럴 때 많이 있습니다. 왜요? 때로는 내 아내로 인해, 내 아이들로 인해, 또 교회 여러 믿음의 지체들, 또 함께하는 이들로 인해서 그럴 때가 있어요. 솔직히 말합니다. 근데 선하고 아름답다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시기에 우리 형제가 연합하고 동감이 선하고 아름답다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의 기쁨 되기 위해서 저는 아버지의 기쁨 되기 위해서 사는 삶이라고 고백했는데 저희 부부도 저희 가정도 교회도 가끔은 확 올라오는 게 있고 힘들고 슬픈 때도 있고 처참할 때도 있는데 그래도 꼭 아버지께서 주신 이 가정,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이 교회, 아버지 앞에서 선하고 아름답다 하시는 이것 지키려고 마음먹고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연합하고 동거하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이 예배죠. 또 선교죠. 모여서 예배드리고 흩어져서 복음의 증인 되는 이 역할, 아버지께서 선하고 아름답다 하시기 때문에 이 일들을 계속해서 감당합니다. 누가 또 형제일까요? 형제 연합과 동거라고 했는데 저희는 2011년 처음으로 교회를 개척합니다. 2004년 10월에 그곳에 부임을 하고 이치카와에 부임하고 그리고 교회를 낳는 교회 모토를 세웠지만 한 7년여 동안은요 정말 하는 일이 없었어요. 누군가 물어봅니다. 목사님 어떤 사역 하세요? 여러 사역 이렇게 하고 있는 것도 있지만 가장 두드러진 사역 한 가지 늘 그것을 고백했습니다. 저는 인내하고 있습니다. 인내의 시간. 새로운 생명이 잉태되기 위해서 품고 기다리는 그 시간. 그렇게 고백을 했었습니다. 근데 처음으로 2011년에 교회가 개척이 됩니다. 3.11 대지진 이후에 2주 정도 지난 후에 교회를 개척을 하게 되는데 치바현 도가네시에 교회를 개척을 합니다. 이 개척할 때 담당자는 성령파의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카리스마 교회 배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다시 한번 복음에 대한 이해와 목회 사역을 새롭게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요 복음주의 계열의 신학교에 들어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주의 계열의 신학교에서 성령파 계열의 사역을 했던 그분을 받아들이질 않았다는 거예요. 그분이 여러 경위를 통해서 이치가와까지 이렇게 연결이 됐습니다. 그분을 받아들였습니다. 우리 교회 교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복음주의 신학교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 동맹교단에서
이제 정식으로 목사 안수도 받았습니다. 그분이 2011년에 교회를 개척을 하게 됩니다. 너무너무 감사해요. 저희 교회 모교회로서 또한 그분이 사역할 수 있는 길들을 이렇게 열어갈 수 있었던 게 너무 기쁨이고, 4년여 전에는요 교회를 건축도 했습니다. 이치카와에 속한 분들 함께 하고요. 지금 개척한 지 11년째 됩니다. 지금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2019년에는요 토쿠시마에 교회가 개척됩니다. 저희 교회 2년 10개월, 이치카와에서 2년 10개월 협력 목사님으로 계셨습니다. 2년 10개월이요. 이분들은 감리교단에 속해 계십니다. 감리교단. 객관적으로 보면은 자유주의 신학을 한다라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동맹교단, 우리 복음주의 계열의 교단에 들어가려고 할 때 몇몇 분들이 강력하게 반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같이 이렇게 신학이 맞지 않는다라는 이유로요. 그러나 천천히 인내하며 겸손하게 자신의 신학, 그리고 이 감리교단 안에서도 자유주의와 복음주의 계열이 있는데 그 복음주의 계열에 속하고 성경 신앙을 고백한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어필하고요. 2019년 교회를 개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함께 사역을 하는데요. 후쿠시마 복음 기독교회, 우리가 함께하는 교회 중에 또 하나입니다. 누가 형제인가요? 교단과 교파를 뛰어넘어서 한 신앙, 같은 신앙을 고백하고 예배하고 선교하는 우리가 형제입니다. 우리가 형제입니다. 이 고백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다른 교단, 교파 함께 하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실제적으로 많이 힘듭니다. 힘듭니다. 그러나 힘든 것 또한 함께 할 수 없는 이유들은 많이 있지만 항상 고백하는 게 있습니다.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다. 어려운 일들이 많아서 그걸 열거하는 것은 쉬운 일이지만은 항상 대안을 마련하고요. 가능한 일을 찾는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나옵니다. 또 헌신하고 겸손하게 인내하며 나아가는 길들을 하나님께서 여십니다. 막혀 있는데 열리는 거예요. 이거를 성령파 또한 자유주의 계열의 목사님들과 함께 하면서 특별히 그들이 새롭게 말씀에 눈을 뜨고 사역에 대해서 헌신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길들을 여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누가 형제인가? 교세모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교회를 세우는 모임, 이 동경을 중심으로 해서 한인 목사님들, 목회하는 목사님들 중심으로 해서 교세모가 세워져 있고 교회를 세우는 일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우리들이 한 사람이라도 만엔씩 모으자. 한 교회라도 만엔씩 모으자. 그리고 100만엔 모여지는 것을 기본으로 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개척자들을 세우자. 교회 개척자들을 세우자. 이 개척자들 세워서 교회를 개척할 수 있도록 계속 독려하자. 그리고 그분들에게 처음 시작할 수 있는 최소한 야칭, 월세를 낼 수 있도록 그거를 돕자. 첫 월세를 낼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가 그들을 찾아가서 기도하고 또 돕고 하는 일들을 하자. 이 교세모 관계로 해서 저는 2005년 이후로 계속 하고 있는데 2012년에 쿠마가야에 또한 2017년에 오사카에 또한 2018년에 치바현 모바라에 교회를 재개척하거나 또는 처음부터 완전히 개척을 하게 됩니다. 재개척이라는 것은 교회가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 함께 교세모가 함께 하지 않으면 이 교회가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 이유로. 그러나 그곳에 사역자를 세워서 보내고
또한 재정적으로 100만 원을 돕고, 또 우리가 기도하고 때는 찾아가서 부흥회도 하고 하자는 거죠. 왜 일을 하는지 아세요? 우리 한국 목사로서 일본에 올 때 누구라도 꿈을 꿉니다.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는 꿈을, 비전을 갖고 옵니다. 그러나 한 교회 감당하면서도 너무너무 힘에 부치는 거예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개척이라는 비전도 살며시 내려놓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다 꿈이 있습니다. 그것을 내가 혼자 감당하지 못하지만은 우리가 좀 더 힘을 모으고 서로 독려해서 이 일들을 멈추지 말고 합시다 해서 이 교세모, 교회를 세우는 모임이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형제연합과 동거 성도님들이, 또한 우리 사역자들이 형제임을 고백합니다. 교단과 교파를 뛰어넘는 그 형제임을 고백을 합니다. 또한 국적을 뛰어넘어서요, 말씀드렸지만은 이치가와 교회는요, 미국 교단 CNMA를 통해서 세워졌습니다. 한국 성사님이, 또한 우리 교회 사역자들은요, 거의 대부분이 한국 분이에요. 근데 교인분들은요, 30여 명 교인분들은 다 일본 분입니다. 다 일본. 근데 어떻게 이 일을 해요? 국적을 뛰어넘는 거예요. 미국이나 또는 브라질이나 일본, 한국, 이 색을 드러내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백성, 하나님 나라 백성 된 것,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근거해서 일들을 감당하는 거죠.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한다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게 있습니다.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신다는 거죠. 성령의 기름 부으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이 땅에서 마지막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임하셔야 능력을 받지요. 그래야지 예루살렘, 유대, 또한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지요. 정말 은혜 받는 곳이 그 성경 구절이 여기에 있습니다. 도전받는 것. 예루살렘과 유대, 이게 국내라고 한다면요, 사마리아와 땅끝은 해외죠. 동맹교단에 저는 전도부에 속해서 사역합니다. 전도부의 모토가 있습니다. 점에서 선으로, 선에서 면으로. 47개 토도후켄, 이곳에 교회를 세우자. 4개 현에 교회가 없습니다. 그곳에 점을 찍자. 거점이 되는 교회를 세우자. 그리고 그곳에 또 하나의 교회를 세워서 선으로 연결하자. 선이 또 면으로 되는 꿈을 꾸자. 이 일들을 감당할 때 정말 너무너무 큰 감동이 있습니다. 이거를 저희들은 국내 선교로 부릅니다. 코코나이 선교라고요. 국내 선교입니다. 해외 선교부도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감사한 거는 국내 선교라는 말, 선교예요. 근거리, 원거리 다 선교라는 거죠. 2절 말씀이요.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려갔다. 뭐가요? 형제의 연합과 동거가요. 형제의 연합과 동거가 제사장에게 기름 부음, 그 기름 부음 같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죠. 제사장, 사람의 힘으로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름 부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능력으로 감당하라고. 형제가 연합하고 동거하는 그곳에 이것은 약속입니다. 어떤 약속이요?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겠다. 능력을 주시겠다. 저는 선교사로서 여러 교회들을 방문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 교회마다 특징이 많이 있습니다. 어디에 가면은요, 어느 교회에 가면은 그곳에는 인재들이 참 많아요. 헌신자들이 참 많습니다. 또 어느 교회 가면은요, 기도로
말씀으로 영적 파워가, 그 어마어마한 파워가 이렇게 다가오는 그런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또 어디 가면은요, 정말 재정적으로 아주 풍성한 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이게 흩어져 있어서 선교사로서 아브라함의 후손, 축복의 통로라는 말이 무엇인지 압니다. 이 흩어져 있는 것들을 연결하는 거예요. 인재가, 또한 영적 능력이, 은혜가 풍성한 그곳, 또한 재정이 풍성한 그곳, 다른 교회 부러워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강점, 이 강점을 어떻게 해요? 나누어주는 겁니다. 나눠주는 겁니다. 온누리 교회, 저는 합동교단 목사입니다. 총신교단, 총신교회, 총신 신대원을 나오고요, 합동교단 목사입니다. 그런데 온누리 교회를 사모해서 도란노 해성교회에 들어가서 훈련받고 이렇게 성사로 나왔습니다. 온누리 교회의 매력이요, 제가 오썸 3기 받으면서 단어 하나, 플로잉이라는 단어 기억하고 있습니다. 플로잉, 흘려보냄. 온누리 교회의 특징은 흘려보내는 교회입니다. 인재도, 재정도, 그 은혜와, 넘치는 은혜와 선교적인 역량도 흘려보내는 거예요. 또 하나 말씀드리면, 다른 교회들도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장점이 있다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할 때 반드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특별한 은사가 있습니다. 넘치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으로 교회를, 몸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눠주시죠. 다른 교회, 교단, 일본 교회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특별한 은사가, 은혜가 있는데요, 그것을 받는 것도 참으로 중요합니다. 이게 합쳐져야 되거든요. 일방적이지 않거든요. 이게 은혜의 교통입니다. 이게 흘려보냄의 은혜입니다. 마지막 3절이 그것을 말합니다.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뭐가요? 형제 연합과 동거가 이스라엘 북부에 있는 헐몬에 내린 이슬이 이스라엘 남부의 시온산에 내림과 같대요. 뭐 할 때요? 형제 연합과 동거가 있을 때, 교단 교파가, 또한 교회가 각각 받은 그것을 흘려보내고, 또한 다른 교회에, 이 일본 교회에 있는 특별한 은혜를 사모하면서 그것을 받는 이 일, 연결되어질 때, 헐몬에 내린 이슬이 시온에 내림 같고,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맛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나라, 그 영생을 맛보는 거죠.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 내 것을 드러내고 다른 것을, 다른 사람, 다른 기업, 다른 어디를 낮추는 게 아니라 내 것은 흘려보내고 상대방은 존중하고 존경하고 배우려고 하고 받아들이려고 하고, 이럴 때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진다는 거죠. 요한복음 13장 35절,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내 것은 나눠주고 다른 사람, 다른 교회, 교파, 다른 나라의 교회들을 배울 때, 겸손히 그 은혜를 사모하고 배울 때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이고, 자연스럽게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됩니다. 선교, 국내 선교, 해외 선교, 원거리, 근거리 다 선교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귀한 헌신, 저희들이 세워진 사역자들이 그것을 최선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계속 기도하고 그렇게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교단 교파도 하나님께는 다 형제야. 선하고 아름다운 그 교통이, 은혜의 교통이, 나눔의 은혜가 계속 이어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의 아버지, 하늘 아버지, 우리가 함께할 때 선하고 아름답다 하시니 감사합니다. 솔직하게 가장 가까이 있는 이들로 인해서 힘들 때가, 슬플 때가, 마음 아플 때가 있습니다. 나로 인해 형제가, 나로 인해 나의 아내가, 나의 남편이 힘듭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선하고 아름답다 하시니 이 연합과 동거를 지키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지켜지고 우리의 교회가 지켜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을,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희생할 수 있게 하옵소서. 겸손하게 인내하며 아버지 은혜의 교통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여기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선교를 감당하는 귀한 믿음의 공동체 위에 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사랑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